oceans are. In the midst of a world lost for love, you were all we have now. The lost returning, salvation is all around. In the midst of a world broken down, you were all we have now. So Father, open the skies, flood the earth with your light. This is love to break a world indifferent. Say our hearts are burning, a fire that won't burn out. In the midst of a world that's grown cold, you were all we have now. As we lift up our eyes, fill our hearts with your fire. In a world that say will be the difference. Call us out, let the world see you are God, one and only. In this world, you are all we have now.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영상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시편 18편 29절 말씀인데, 이철이 기업은행 지점장이에요. 또 한 분은 카디자 윌리엄스 하버드 장학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강점, 장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만의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찾았고 성실하게 나아갔을 때 이 약점이 강점으로 되고, 또 내가 그 어떤 생각의 전환 가운데서 쓰임받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철이 지점장님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운전기사였어. 그러다가 보일러 공이 되면서 그 성실함으로 보일러 그 은행의 모든 부분들을 일찍 출근하여서 관리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잘 보았기 때문에 창구 직원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또 성실함으로 나아가다 보니 더욱더 선택의 권한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2023년 혹 넘지 못할 벽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 강점, 이걸 확인하면서 또 확신하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 비상하는 올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윤경이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많이 준비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어떤 목표가 있는지, 도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가 지금 명확하잖아요. 용기를 갖고 내 강점을 잘 살려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는 곳에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일과 구정 연휴가 겹쳐서 이렇게 좀 예배드리기 어려운, 쉽지 않은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일 제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정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이 만나러 가면서 기쁨을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명절과 이 명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분주했던 일상들을 좀 잠시 접어두고 오랜만에 우리가 친인척 또 내 고향 선후배 친구들 이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저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명절이 되면 뭘 느끼게 되느냐? 세월의 흐름을 좀 느끼게 되죠. 아마 이제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가다 보면 이 고향이 이렇게 변했구나, 또 아이들 조카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더 많이 또 성장했구나, 또 어른들은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연세가 나타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내 모습도 보잖아요. 나 자신 나이 드는 것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은퇴군도 올해 몇 살이죠? 이제 벌써 37.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나이 들게 이렇게 꼭 명절 때문에 더 실감이 돼요. 특히 이제는 또 혹시 이제 고인 되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득
이렇게 어제 저도 이제 저는 교회에서 명제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는 변경할 수 없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우리는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 천국에 상급을 받아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상급.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리 심판을 받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미리 심판받는 것 어떻게 해요? 바로 평판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누구든 세상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뭐다? 평판이다 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의 평판이 꼭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대로 사람들의 평판과 이 평판과 하나님의 평가는 엇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으로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도 어떤 담임 목사님 청빙한다. 그때도 그분의 1억의 내용도 있지만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을 잘못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몇 다리만 건너가면 그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다는 것 다 알게 되죠. 평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을 때의 평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죽음이란 거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죠.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들 주변을 딱 돌아보면 훌륭한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못된 줄 알았던 사람이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는 봤잖아요. 정말로 이철이 지점장, 정말 보잘것없는 운전기사 보일러 공유했는데 기업은행 지점장으로 성공했어요. 또한 하버드 장학생 이야기를 봤습니다. 노숙자의 삶으로서 살다가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책을 통하여서 신문을 통하여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많은 지혜를 얻어서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하버드 장학생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개과천선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개관사정. 이런 말 뭔 말인지 아십니까? 개관사정. 관 뚜껑을 덮은 후에야 그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 개관사정이라는 말이랍니다. 사자성. 어쨌든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이든 죽어서든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평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평판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다. 비방,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 직분자들, 성도들에게서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서 나왔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왔어요.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향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벌이 꽃향기를 찾아가듯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참 보이고 저 친구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꽃에는 반드시 향기가 있어요. 장미, 아카시아, 라일락 같은 꽃의 향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꽃은 여러분 죽어서도 계속해서 향기를 뿜어내는 꽃. 자, 정 집사님 무슨 꽃이죠? 죽어서도 계속해서 향기를 뿜어내는 꽃 혹시 아십니까? 향기가 다시 죽었어. 쉽게 말하면 뽑혔어. 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나. 선갈키라는 꽃이랍니다. 나도 몰라요. 선갈키라는 꽃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울릉도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 꽃은 죽어서 마른 후에도 계속 향기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선갈키. 그러므로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들도 이처럼 선갈키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정말로 생활 속에서라든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풍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향기를 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누구죠?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 나오죠?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이게 다비다, 즉 도루가. 욥바에 사는 이 도루가라는 여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교인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차마 장례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해를 안치한 후에 사람을 보내어서 인근 도시 루따에 있던 베드로 사도에게 이곳으로 와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바로 앞구절 베드로 9장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의 내용이 나와요. 왜? 루따에서 벌어진 베드로의 기적 그게 지금 9장 32절 35절에 나오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냐?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있었거든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급히 와보니까 유해가 딱 안치되어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9장 39절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모든 과부가 저희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면 지상에서의 심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지요. 받지만 예비 심판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무도 울지를 않아. 심지어 가족들도 울지를 않아. 이러면 참 민망하죠. 오래 살아서 호상이라 그럴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이 이번에 슬픈, 저도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봤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을 계속, 제가 4시간 정도를 같이 조문하면서 옆에 있었는데 눈물을 끊이지 않고 울고 있어요. 오는 사람마다 울어요. 가슴 아픈 사고로 아내가 죽게 되어서 힘듦이 좀 있었지만 참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 가정으로 이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 사모님을 불러가신 바람에 그런 어떤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었죠. 여러분, 90년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권사님 이야기가 문득 서울나요. 가족들 물론 교인들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울고불고 난리가 난 장면이 떠오릅니다. 특히 입관하는데 이 장성한 손자들이 시신에 매달리면서 울며 불며 염하는 이 하니까 옆에서 염을 되는데 관뚜껑을 덮지 못해가지고 한참 동안 지연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저도 눈물이 슬픔을 벅차오르는데도 부럽더라고요. 혹 내가 죽었을 때도 내 주변에서 저렇게 나를 애통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만 봐도 도르가는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르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이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그녀의 인생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도 가까이 하고 싶어 했고 헤어지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더 슬피 울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르가에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우리도 이 인격을 갖기 바랍니다. 인격의 향기가 있었어요. 인격의 향기. 자,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서 여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왜? 이 헬라어로는 마세트리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구절 딱 한 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여권 신장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제자 이런 단어를 쓴 것은 도르가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에서도 교회에서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녀는 항상 선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착한 행실, 즉 이게 바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죠. 이와 같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로 어떤 인격인가,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는 인격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자,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이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서서히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내주하셔서 인격을 변화시켜줘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내 안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정윤희 집사님이 외우셨죠? 내가 아마 매번 지금 내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순서적으로 외우자 하면서 이 열매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급 향수 뿌리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급 향수를 매우 은은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도 은은하고 고상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반면에 싸구려 향수는 어떻습니까? 요란하지만 골치가 아플 정도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고급 향수와 같아야 된다는데 때로는 싸구려 향수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그 대상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인격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라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내 가정에서든지 내가 부모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직장으로서 직장 동료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친구 가운데서 믿음의 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설날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나가고 있어요. 이 또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품겨낸 거예요. 중요하죠.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함께 인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 내가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의무감에서 보통 명절날 모여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서나 칼럼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명절이 뭐냐면 10분 반가워, 10분 반갑고 3시간 밥 먹고 30시간 짜증나는 절기다, 이런 말이 있어. 들어보셨습니까? 10분은 반가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인사해요. 근데 3시간 저 이제 식사해요, 밥 먹고 끝나고 나면 30시간이 짜증나는 절기. 정말로 이 말대로 만약에 간다면 그 가정은 비극이죠. 특히 명절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시댁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게 모순인데 현실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지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관계 안에서 특히 잘 연습해야 될 게 뭐냐? 피스메이커.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피스메이커 연습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피스메이커 연습했어야 돼요. 특히 불신 가족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거룩한 인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예수 믿는다고 당장의 천사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 내주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링컨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그에게 아주 그런데 골치 아픈 라이벌이 있었대요. 아니, 왼수가 있었대요. 누구냐? 이 사람은 웨드윈 스탠턴 이분인데 변호사 시절에 같은 변호사로서 무시하고 자주 욕설을 퍼붓는 장본인이라서 이 스탠턴이 한 번은 같은 법정에 딱 부딪혔어요. 섰는데 이 시골뜨기와 내가 함께 법정에 설 수 없다며 무시하면서 인격 모독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링컨이 대통령으로 딱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스탠턴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다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링컨이 대통령 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놀랍게도 링컨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스탠턴 그를 국방부 장관에 기용하게 됩니다. 후일 링컨이 저격을 당해 장례식을 거행할 때 죽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제일 서럽게 울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대요.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가 누워 있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명심할 거, 링컨이 본래부터 이렇게 좀 고매한 인격자였던 건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는 이웃 사람들과 결투를 벌일 정도로 거친 성격자였답니다. 그런데 링컨이 주 안에서 이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화된 결과 고매한 인격자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이 도로가처럼 링컨처럼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향기. 자, 다시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도르가에게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특히 39절을 보게 되면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곁옷을 다 내보이거늘. 39절 중반에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 베드로가 도착하자 이 많은 여인들이 그를 도르가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 생전 도르가가 그들의 예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물이 바로 뭐냐? 이 곁옷과 속옷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장만하는 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곁옷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에 덮고 자는 이부자리로 사용됐는데,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정도로 귀한 것이 겨도시예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발이 되어 연약한 자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구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제자의 표지된 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크게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도르가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녀 안에 사랑이 있었기에 그 향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풍겨졌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응답할 때 도르가가 먼저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에 여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격과 사랑의 향기가 있었던 도르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40절부터 42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지금 도르가가 살아난 거예요. 도르가는 인생을 2번 지금 살아났습니다. 2번째 인생의 삶을 사게 돼요. 다시 살아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이후의 삶이. 하지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도르가가 언제 다시 죽었을 것이잖아요. 죽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때는 또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2번 살았으니까, 당신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가셔도 좋겠다, 시원한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도르가의 인생은 정말 감동적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구두쇠 스크로지. 잘 알죠?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즈의 작품 크리스마스의 캐럴. 이 주인공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사람들이 모두 들떠 있었어요. 고리대금업자 스크루지 딱 나타나서 너희들 돈을 갚아라 윽박 지릅니다. 또 성금을 요청하는 이 구세군이 있었어요. 구세군 사람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주워서 난로에 석탄을 넣으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초몬 야다차 내쫓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저녁 식사에 딱 초대합니다. 하지만 한가게 크리스마스 이게 뭐냐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모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 밤 시간에 스크루지는 혼자서 애롭게 고독하게 혼자서 그날 수입을 자기의 돈 수입을 정산하다가 상점에서 잠이 들죠. 잠이 들면서 꿈을 꾸는데 몇 년 전으로 돌아가더라. 7년 전에 죽은 동료가 딱 찾아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색한 삶의 방식 너 바꾸지 않는다면 죽은 후에 자신처럼 이렇게 쇠사슬을 몸에 감고 비참하게 떠도는 너 신세가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잊고 꿈속에서 유령들이 나타납니다.
그를 지금 어디로 여행하죠?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이끌면서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욕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죽은 모습을 보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욕을 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어.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스크루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사랑을 베푸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가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그가 죽어도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명절 돌아오면 항상 그러잖아요. 또 내가 홀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정말 잘 살아왔을까? 내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유명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로가처럼 진정으로 이 성공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